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도로 보는 복음의 여정, 이번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신을 통해서 보는 편지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그곳이 어떻게 굳건하게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휴대기기, 전자기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 속에서도, 이러한 현대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편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과거 우정사업부, 쉽게 말해 우체국의 우편 사업단장을 역임하신 송관호 씨께서 편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편지는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편지를 쓸 때 빈 공간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펜 끝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는 단순히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떤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을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죠. 편지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많은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는 편지를 쓴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 도시는, 그 지역은 2차 때 다시 갈 거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뒤에 다시 그 지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었던 소식들, 그 지역의 문제들, 그 지역이 해결할 부분들은 직접 가서 해결하면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범위가, 그 여정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갈 수 있었으면 편지를 쓰지 않죠. 직접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근데 갈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데 갈 수 없게 되자 결국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편지를 받는 곳의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배경도 담겨져 있지만은 쓰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면 유독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면은 유독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언급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함께 나눌 그 편지의 여정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 안에서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그 외의 서신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오늘은 바울 서신 그 안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 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 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더 축약하면서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처음에 편지를 쓰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편지를 쓰며 그리고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혹은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또 빌립보 근처 지역에서 편지를 쓰며 로마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 세 분류, 일반 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 세 분류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내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곧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온 도시들은 2차 때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너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편지를 써야 되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또 당시에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섰습니다. 제1차 시민전쟁 때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줄을 선 나머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게 되자 황제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쫓기다시피 나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게 되자 나중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곳에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돼서 그곳 어떤지 좀 알아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오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는 정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뭔가 모르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이 되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어떤 도시일까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도 이방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한 곳입니다. 그곳의 유명한 신전이 무엇이냐?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그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지요. 술 취함이 만연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면서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쓸 때에 초반부터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 음란함 버려야 돼. 너희들 거룩해져야 돼. 너희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늘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 잠들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라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있지 못한 나머지 그들에게 양육할 부분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양육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늘 깨어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주님 갑자기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온다고? 주님께서 금방 온다고? 종말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서신을 오해하면서 종말이 바로 오는 건 줄 알고서 오해를 하게 되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종말이 오게 되고 곧 세상 망하게 되면은 나 굳이 일할 필요 없잖아. 나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 내가 굳이 우리 가족들하고 지낼 필요도 없고 나 굳이 저 사람하고 그냥 인간관계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재산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무질서와 또 무분별과 그런 방탕함과 나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말하지 마지막 때 다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해라. 마지막 때 다 포기하고 성전만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처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들 이거 종말 이제 이렇게 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종말을 잘 준비해야 돼 라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방종하지 말라고, 나태해지지 말라고, 무책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선을 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에 들어가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어떤 도시냐? 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큰 도시이며 문명도 발달하고 또 교육도 굉장히 발달하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다른 지역들보다 유독 교육열이 높고 또 이성적인 곳이며 교육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곳에서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벌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맞다라고 하면서 파벌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열정적인 성도들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자 그 열정이, 그 신앙적인 열정이 세상적인 열정과 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쓰다 보니까요,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면 그 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희들 이렇게 분파로 갈라졌지, 이렇게 해결해야 돼. 너희들 성적인 문제 있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예배적인 문제 있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되지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쓰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똑똑하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 에베소는 유독 사랑이 부족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의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참 똑똑하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이단적인 문제들 너희들이 정말 잘 찾아내서 해결하는구나. 너희들 정말 똑똑하구나. 근데 너희들 하나 문제 있어 하면서 질책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거기에서 유독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잘 알려진 서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이지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장소는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 유독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면서 사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사랑.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너희들 안에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 그거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해결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사랑으로 행하면서 해결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받고 해결을 잘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나 진짜 고린도로 가야겠다 라면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쓰게 되냐? 마게도냐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빌립보라든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후원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너희들한테 말하는 나 여러 가지 경험 많아. 너희들 나 자꾸 무시하는데 나 굉장히 경험 많아. 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나 정말 굉장히 영적 체험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너희들 나 무시하지만 나 굉장히 힘든 일들 많이 겪었어 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내가 부득불 자랑 좀 해야겠다라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진짜 사도가 어떤 건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 알려줄게. 너희들 나하고 자꾸만 틀어지는데 그 틀어짐 속에서 자꾸 거짓 교사들과 자꾸만 이단들이 와갖고 흔드는데 내가 진짜 사도, 진짜 지도자, 진짜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너희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했지만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라면서 말합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 그것은 낡아져. 겉에 보여지는 거 그거 깨져. 겉에 보여지는 거 그거 다 무너져.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나를 날로 새롭게 하고 그것은 영원하고 그건 보배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보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에 드러나는 많은 경험들, 겉에 드러나는 영적인 많은 능력들, 겉에 드러나는 영적인 많은 체험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도자로서, 정말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안에 있는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안에 있는 보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서신을 쓰게 됐지요.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에베소에서 쓰다 보니까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곳이냐?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행정구역으로 꽤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거쳐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바로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유독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의 영향력이 큽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지역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지나갔기 때문에 이곳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줄 만큼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쓸게 다 줄 만큼 정말 사도 바울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유독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방문하고 또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율법에 흔들리게 되자 사도 바울은 심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초반절부터 1장 6절에서부터 내가 너희들 다른 복음 그 율법 따르는 거 나 너무 이상하다. 너희들 그거 왜 그런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를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복음 위에 서거나 하나님 위에 서거나 은혜 위에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게 된 거예요. 내가 다 행한 거가 되지요. 은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의하고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은혜를 기억해. 은혜가 중요한 거야.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랑도 강조하게 되죠. 율법 그거 사랑 안에서 다 온전케 된 거야 라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전도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저기 소아시아 지역도 복음의 사역을 전했고 또 마게도냐 지역도 복음 사역을 전했고 또 헬라 지역과 아가야 지역도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이제 다음 지역을 가야겠다라면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아마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 나 이제는 로마로 좀 가야겠다. 내가 로마에를 좀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마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연결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때입니다.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때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서신을 쓰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입니다.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많은 부분이 이제 무르익어 갈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자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보다 유독 완성도가 높은 서신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 신앙이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깊으신 분들이 다른 서신들보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전체를 담고 있는 구절,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하필 장소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죄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쓰게 되면서 그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합니다. 정욕으로 너희들 더럽혀지지 말아라. 성적인 문제, 그 남녀 간의 문란한 성적 관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더불어 너희들 동성 간의 그 동성애 함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과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정말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로마로 향해 가게 되지요. 비록 붙잡혀서 호송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표류하는 가운데 힘겹게 로마를 가게 되지만은 정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입니다. 이 네 개 서신이 이 한 곳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뭔가 서로 연결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처음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이후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정말 최대한으로 후원해주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부족하지 말라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사이가 너무나 좋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을 돕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들을 위로해 줘야겠다, 이들의 걱정을 내가 안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내용을 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더불어 쓴 단어가 뭐냐?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로 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근데 교회를 세웠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복음이 그냥 기초적인 복음만 들어갔을 뿐 아직 제대로 복음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전합니다. 너희들 정말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 있는데 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 서신을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한 명을 여기에 덧붙이게 됩니다.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려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도시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골로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집을 내어줄 만큼, 예배 장소를 내어줄 만큼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고를 쳤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줄 만큼 사고를 쳤던 것이죠. 노예 신분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당시 노예가 사고를 쳐서 도망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멀리 도망치다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정말 신실한 성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네시모가 회개하면서 제가 골로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이죠. 집 나간 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라든지요, 집 나간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와는 좀 무게가 다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 도망친다, 종이 나간다, 찾기는 찾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찾거나 정말 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찾으면 죽입니다. 찾으면 심한 벌을 내립니다. 찾는다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집 나간 오네시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자기가 종으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 이러던 가운데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다시 회개하고서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본다면 이 짧은 서신은 굉장히 무거운 서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와 같지만은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지만은 당신의 가족들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 여기 써 있는 내용들 골로새 교회 공동체도 함께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쓰게 됩니다. 빌레몬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골로새 공동체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집 나간 종이 다시 되돌아온다. 그거 죽여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오네시모 용서해. 그 오네시모 용서해. 너희들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줘.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네시모,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바라보지 마. 너의 형제로 바라봐. 형제로 맞이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당시 사회통념상으로는 빌레몬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 일상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골로새서에서도 빌레몬 오네시모를 맞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용서하기 힘들 거야. 너희들 그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하지만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골로새로 같이 그 서신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떠한가? 에베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교육열이 높은 도시답게, 이성적인 도시답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적으로 보냅니다. 구조도요 딱 두 개로 나눠요. 교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그게 딱 나누어요. 거기다가 소책자처럼 보냅니다. 서신보다는 교육적인 소책자처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 부족하죠.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세상 풍조 흔들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돼야 돼.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 부부들 서로 사랑해야 돼. 라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끝 인사를 할 때에도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당시 이제 감옥에 갇혔던 로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려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썼는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다라는 설도 있고 로마 감옥에서 다시 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썼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둘을 그 두 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그레데 섬에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극명하게 달라요.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잘 가꿔진 좋은 도시입니다. 성도들도 엘리트층들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만큼 큰 교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레데 섬은 다릅니다. 그레데 섬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섬은 크지만은 대륙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없죠. 치안적으로도 불안하죠. 경제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심지어 디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섬 사람들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맞아라고 말하면서 그레데 섬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극명하게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두 사람에게 보냅니다. 큰 교회에서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안정된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반대로 거칠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극명하게 다르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달라요. 그 두 서신의 내용도 달라요. 둘 다 교회 안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지만은 디모데 전후서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정말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잘해야 돼. 너 정말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 그리고 치리할 때 정말 잘해야 돼. 이단이 올 때 너 어떻게 잘 대처해야 돼 하면서 정말 행정적인 부분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너 목회자로서 목회사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말씀 사역이야. 너 말씀 사역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말씀을 잘 가르쳐, 말씀 안에 잘 거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디도에게는 어떻게 전하나?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전하냐? 그 거친 동네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지도자 잘 세워야 돼. 너 그 거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 잘 세워야 돼. 그리고 그 거친 동네에서 사람들 양육할 때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거친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잘 관계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디도서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다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그리고 교회에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던 문제들, 또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는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공유되면서 각자의 지역에 있던 문제들과 각자 지역에 있던 어려움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 쓴 이 편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는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섰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날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잃은 양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편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